시편 40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시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이 40편 1절로 8절의 말씀은 오늘 아침 새벽에 새벽 기도에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참 너무나 귀하고 좋아서 저녁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40편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까지의 말씀 가운데 다윗이 기록한 시가 참 많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서 경험했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다윗의 인생 경험이고 인생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인생 속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그가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곰곰이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그러면 1절의 말씀은 2절의 말씀으로 해석되어져야 되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언제 기다리고 기다렸냐 하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여기서 기가 막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여러 가지를 좀 말하고 있는 표현이죠. 참 기가 막힌 인생에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도무지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느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토로하는 그런 성도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이 2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일 겁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거기서 끌어올리신다. 그런데 그렇게 끌어올리시기 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거냐면 1절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다윗의 상황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데 그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오늘 이 40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 되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진실로 나의 삶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려 주셨다.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다. 이렇게 고백될 수 있는 삶의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진 다윗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다윗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오늘 이러한 일이 우리의 삶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서 내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새 노래로 찬양을 할 때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속에 빠져 있었던 내가 어떻게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나를 통해서 벌어지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윗은 4절에서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여호와 의지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 또 거짓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돌아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다윗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삶 속에서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그 주변에 있었던 교만한 자들, 거짓에 치우친 자들,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5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이 5절의 말씀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시고, 이 5절이 우리의 입에서 늘 내 삶 속에서 고백되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또 나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도 많고, 이 생각은, 나를 생각해 주시는 그 생각은 어느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놀라운 것이라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고. 오늘 이 5절 속에 다윗이 고백했던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오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셔서 행해 주시는 기적이 많고 그것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그 어떤 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오직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믿음의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주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다윗은 가르쳐 줍니다. 이 6절의 말씀은 7절과 함께 읽어야 이것이 잘 그 의미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6절의 말씀에서 주님께서 내 귀에다가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대신에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 다윗이 그러면 번제도 속죄제도 또 제사도 예물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요구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때 다윗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던 겁니다. 아, 그렇구나.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신 그 말씀들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두루마리 책을 율법의 말씀을 보았더니 나를 가리켜서 이 말씀들을 네가 행하라고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깁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번제나 속죄제를 드리는 것, 제사나 예물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두루마리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8절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밤에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주실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으셔서 그 많은 셀 수도 없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것, 주님의 법을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의 법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담아두고 언제나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윗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인생의 삶에서 겪었던 고난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어야만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날마다 그를 엄습해 왔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속에 빠져있듯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으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이 참 많고 나를 향하여 주님의 생각이 또 많고 이것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와 예물을 드릴까요? 내가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나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이 깨달은 바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며 주님의 법을 심중에 가지고 있는 사람,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축복하신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면서 주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어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통해 언제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올려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